안녕하십니까? 생명신의 여러분, 이정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토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했던 걸 복습 잠깐 하면요. 창세기는 톨레도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우리가 족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톨레도는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원이나 어떤 기원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사실 히브리어가 워낙 고대의 언어이고 발전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가 의미하는 이 의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전체 단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의 개수가 단어가 이제 발전된 언어들은 단어가 많아가지고 한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 범위가 좀 더 이렇게 좁게 날카롭게 정의되어서 이 단어는 딱 요 의미다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데 사실 히브리어는요 단어 개수가 많지 않아서 한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맥락에 따라서 맞춰서 적당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톨레도 이야기 혹은 족보 이것이 창세기를 크게 보는 관점이라고 할 때 창세기는 세 개의 가족 이야기다. 물론 더 크게 보면은 10개의 족보가 있는 이야기, 5구간으로 나눠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 세 개의 가족이 첫 번째 아담 가족, 두 번째 노아 가족, 세 번째 아브람 가족이 있었죠. 잠깐 이 복습을 해보면 아담 가족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신 세상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을 가꾸어갈 존재로서 창조되었는데 아담 가족의 욕심 때문에 인류의 욕심 때문에 그 세상이 망가져 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 망가진 그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모델이 노아 가족의 방주 모델이었죠. 그러나 이 방법은 실패했다.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의인들만 남기려고 했더니 의인이 타락했다. 자, 두 번째 모델로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 모델이다. 아브라함 가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들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1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갈대아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면, 이거 페르시아만 끝쪽에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요 동네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 손가락이 이렇게 가려지는데 요쯤입니다. 예, 그 동네를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일컫는 말이 되죠.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출발하는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 시대의 우르는요, 작은 도시가 아니고요. 이때는 이 지역 전체, 수메르 지역 전체를 우르 삼왕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동시대에 가장 그 번화한 곳, 번영했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하나님이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다가 하란은 지금 이 지도에는 없는데 여기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쪽에 있습니다. 하란에 갔다가 또다시 떠나라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갔다가 그런데 또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이 있어서 더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21장에서 이삭을 낳는 것으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이삭의 탄생,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는 시험을 주셨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마무리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25장에서 죽지만 그 전에 이제 23장에서 아내가 죽고 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끝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2장부터 11장에 처음 등장해서 12장에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여정, 여기가 이제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먼저 간단하게 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에 갔더니 자기 아내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데려가고
그 아내를 데려갈 때 아내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결국은 원래 남편인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파라오가 두려워하면서 많은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내보내게 되죠. 이때 저희가 아니 거짓말한 건 나쁜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재물을 얻게 됐지? 거짓말했는데 부자가 됐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이런 막 고민들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바로에게 받은 재물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에게 받은 재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동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재물이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면서 양의 목자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죠.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롯은 소돔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돔에 간 롯이 소돔이 공격당할 때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는, 롯이 소돔에 갔다가 고생하는 이야기가 13장과 14장에 나오죠. 이제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구출해오고, 14장에서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세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 너 나와 언약식을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다 반을 쪼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안 나타나시다가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 안 오셔가지고 졸고 있는데, 하필 그때 갑자기 하나님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등장하시진 않고 횃불 모양이 한 불꽃이 훅 지나가죠. 그것이 이제 횃불 언약이다, 저희가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이 있고요. 17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이번에는요, 할례 언약입니다. 네가 나와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후손들이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는요, 또다시 롯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동합니다. 롯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때 롯이 소돔에 있으니까 소돔에 있는 롯이 일단 탈출하는 이야기, 롯의 탈출기가 있겠죠. 18장과 19장에 롯이 소돔에서 고생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기근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랄은 지중해 변인데요. 헤브론보다는 훨씬 더 녹색 땅이죠. 지도에 보면은 녹색의 그 나름대로 비옥한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될 곳이에요. 아직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한참 뒤에 이제 들어오는 나라인데요. 어쨌든 이 그랄 땅에 가는데, 또 자기가 원래 있던 곳이 아닌 곳에 갈 때에는 항상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과 동맹도 맺고, 또 자기 우리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자기 나와바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뜨내기로서, 나그네로서 다른 지역에 갈 때는요, 약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착 세력의 텃세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특히 위험한 게, 예쁜 여자가 아내라고 그러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여인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배치를 이렇게 배치해놨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12장과 20장, 13, 14장과 18, 19장, 15장과 17장이 대응을 이루고 있죠. 이 구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 방법 중에 교차대구 구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대꾸법은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대부분 이과 출신이셔서 국어 시간에 배운 대꾸법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만, 대응되는 거죠. 두 개의 어떤 문구 혹은 비슷한 내용이 대응될 때 이제 대꾸법 이렇게 말하는데, 교차대구는 뭐냐면요, 맨 앞과 맨 뒤가 대꾸되고, 그리고 맨 앞에서 두 번째, 맨 뒤에서 두 번째가 대응되고, 맨 앞에서 세 번째, 맨 뒤에서 세 번째가
대응된다. 이걸 이제 교차대구 구조라고 부르고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거나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12장에서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여정, 그러니까 이삭을 받기 전까지의 여정이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조금은 명백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교차대구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과 20장 겉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둘 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에요.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과 끝, 마치 이 포장지처럼 감싸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둘러싼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비슷한 이야기가 두 개가 섞여 들어가 있으니까 전승 과정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려서 이게 약간의 일종의 오류로서 들어간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사실 이때 두 번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디 갈 때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곳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잖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습관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중에서 두 번을 꺼내서 여기에 이제 시작과 끝에 배치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늘 있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매번 있었다고 해서 매번 있을 때마다 다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할 때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둘러싼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누군가의 아내가 예쁘거나, 이게 뭐 바꿔 말하면 누군가의 것이 좋아 보일 때 그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는 게 당연한 세상.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의인인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사실 갈대아 우르는요. 우르 사망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 인류 최초의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 있는 곳입니다. 우르나무 법전이라고 해서요.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던 법전입니다. 그게 발굴이 됐어요. 예전에 이제 배우신 분들은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이제 그때까지는 발굴된 거라고 이제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우르나무 법전이 그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갈대아 우르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에요. 치안이 유지되고 법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야만인들의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는요, 막 진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누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진 않고 아내만 데려가는 거죠. 남편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내 남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데려가게 놔두고 나는 그냥 혼자 살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제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악한 세상이죠. 특히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나그네들에게 그렇습니다.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자기가 원래 있는 곳에서는 자기도 나름대로 세력을 일굴 수 있지만 그 세력을 일군 땅을 떠날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첫째가 아브라함을 둘러싼 세상이 그렇다면 두 번째 저희가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연약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첫 등장은 나름 멋있어요. 노아처럼 처음 등장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믿음의 용사일 것 같고 이렇잖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보여줍니다.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라고 해서 떠난 곳이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나는 걱정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도 여전히 무서워요. 그래서 속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겁먹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다시 계속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12장에만 있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여정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20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해야 되는 시점이고 21장에 가서 드디어 약속의 성취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0장에서조차
아브라함이 이 수많은 여정을 지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또 믿음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 스토리를 쭉 읽을 때, 아브라함 여정을 읽어갈 때 저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그렇지만 교훈적 읽기라고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교훈적 읽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훈적 읽기는 뭐냐면 등장인물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겠다. 등장인물의 이러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교훈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12장과 20장에 이거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해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숙해지니까 이삭을 주시는구나.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워야겠구나. 뭐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않았을 리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성숙한 모습 많았겠지만 그렇게 읽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이 본문은 적어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의인을 악인들 사이에 살게 하면 그 의인을 통해서 주변이 변한다고 할 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인이 막 악인들 사이에 살면서 막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고 막 믿음의 용사로 막 살아가고 막 그러면서 막 성공하고 이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막 그것 때문에 이 뭐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의인은요 원래 의인이었는데 너무 연약해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의인은 되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애굽에서 또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이 비슷한 사건을 볼 때 저희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파라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럼 파라오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돈 줘서 돌려보내죠.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이 여인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니요 하나님 아직 저는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뭐 제가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이게요,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겁니다. 나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실 이걸 선지자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선지자 그러면 어떤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앞으로 앞날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다 많이 해석을 해서요. 선지자 그럼 떠오르는 것은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사실 성경에서 나비라는 히브리어는 꼭 미래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사람을 선지자, 나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할 정도로 신명기 34장에서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할 정도의 선지자고요.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다 나비라고 부르는데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선지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하여튼 저는 한글 번역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번역하신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이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은 내가 그런 존재인 줄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변화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주목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서 이제 쓰실 거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그렇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롯이 소돔에 가서 고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를 보면요. 아브라함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게 롯이에요. 13, 14장과 18, 19장 4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지금. 물론 여기도 아브라함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죠, 말하자면. 그러나 롯도 못지않게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왜 중요할까? 왜 아브라함 여정에서 자꾸 롯을 보여줄까 할 때 롯이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지점이 있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13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 양떼가 늘어나면서 목자들끼리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우리 이제 좀 갈라서야겠다. 우리 목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서로 좀 흩어지자. 그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먼저 롯에게 고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맥락에서는 아이 삼촌 어떻게 제가 먼저 고릅니까? 삼촌이 좋은데 고르시면 제가 남은 데 갈게요. 이게 우리 정서에 맞는데 롯은 좀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쭉 본단 말이죠. 지금 있는 곳은 헤브론쯤 되는 곳인데 어쨌든 이 고지대예요. 거기서 보면은 쭉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다 보니까 요단강 쪽이 물이 많죠. 당연히 요단강 쪽이 물이 많죠. 이게 지금 헤브론, 예루살렘 이런 곳들, 아브라함 삶의 중심이 되는 브엘세바 이런 곳들은요, 다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고 거기는 이제 고지대라서요. 거기서 내려다 보면 저 요단강 쪽이 쫙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롯이 선택하는 그 기준을 잘 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요단강 쪽 들판을 쫙 바라보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요 소알, 소돔, 고모라, 아드마스보임 이 도시들이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물이 있는 곳에 도시들이 모여 있겠죠. 광야 쪽에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다. 헤브론은 도시가 없어요. 이때 이 시점에서 헤브론은 그냥 빈 땅. 이게 그 뭐랄까요? 도시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족 단위로 조금 이렇게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가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도시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롯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알, 아드마스보임, 소돔, 고모라 이 도시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롯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동산과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 땅이 롯의 머릿속에는 같은 곳이에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 롯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번영하고 풍족한 곳이에요. 도시예요. 도시 말하자면 애굽의 도시들, 소돔, 고모라 이 도시 국가들 사람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고 논에는 막 이렇게 푸르디 푸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도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도 에덴 동산은 막 모든 것이 많고 풍족하고 막 그냥 다 부자되고 막 이런 곳일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면은 뉴욕을 보면서 뉴욕의 그 번영한 그곳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돔이 소돔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롯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롯이 여기서부터 이제 도시 성애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성애자 이런 말 아십니까? 뭐 좋은 표현 아닌 것 같긴 한데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도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시티 러버, 도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롯은요 도시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요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큰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도시는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에요. 치안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살아갈 생계수단이 확보되어 있어요. 안정적인 생계수단이 확보된 곳이에요. 시골에서는요, 이 양을 쳐서 양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불안정합니다.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뭔가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찾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더 이상 이 노마드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롯은 도시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롯이 소돔에 갔어요. 소돔에 간 건 뭡니까? 소돔이라면 나를 지켜줄 것이야. 그런데 소돔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뭐 시나랑 아브라멜과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이 5개의 도시국가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요단 쪽에 있는 도시국가들, 뭐 소알,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이 도시국가들을 4개의 도시국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개의 국가들이 아까 엘람왕 그돌라오멜, 시날왕 아브라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날, 엘람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엘람 찾으실 수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더 발전된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계 4대 문명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은 변방이에요. 변방. 근데 이 변방의 가나안 땅에 사는 도시국가들이 알고 보니까 그 도시국가들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고 번영한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알고 보니까 이 시날이라고 하면 우리 시날평야 아까 갈대아라고 말씀드린 그 지역이 시날 지역이라고도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은 곳도 시날평야죠. 자, 엘람이니 시나리냐는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부에 있는 거대 국가들. 엘람은 사실은 이제 중심부는 아니고 위에 이란 쪽입니다. 이 이란과 이라크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지도만 보시면 되게 가까울 것 같지만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좀 문화권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엘람과 시날 같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대한 국가들의 속국인 거예요. 거기다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도시로 가면 도시는 뭔가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위계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가 있고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왕 위에는 또 그 도시를 지배하는 제국이 있고 그래서 이 도시들은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멀잖아요. 머니까 이 멀리 있는 식민지들은 가끔씩 이렇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당연히 상대가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도시국가들이 초토화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거대 제국들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는 거죠. 그 포로들을 찾으러 아브라함이 출동하는데 재밌는 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헤브론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전쟁이 난 줄도 몰랐어요. 이 웰컴 투 동막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있었던 영화인데요. 웰컴 투 동막골. 그 영화에 보시면 6.25가 났는데 전쟁이 났는데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동막골 사람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여기는 뭐 거대 제국들이 굳이 여기를 막 이렇게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뭐 먹잘 게 없으니까요. 여기서 얘네를 무슨 뭐 정복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뭐 뭔가를 얻어낼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막 군대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뒤늦게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 조카가 잡혀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이제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318명 데리고 가서 이 거대한 제국의 군대를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무찌르고 조카를 구해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선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광야가 오히려 진정으로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지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다시 또 소돔에서 가잖아요. 소돔에서 살잖아요. 그때 이 소돔에 사는 롯이 또 위기에 빠집니다. 18, 19장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소돔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구해주겠다 하셨는데 소돔의 의인 10명이 없죠. 그리고 소돔은 역시나 나그네가 뭔가 예뻐 보이면은 잡아다가 관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돔의 죄악은 정말 막 이렇게 추악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요, 롯이 그 뭐랄까요, 도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천사가 롯에게 말해요. 너는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 지금 너 도망가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산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산에 가면 재앙을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생각하는 산은 어떤 곳입니까? 재앙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산짐승들도 무섭고요. 어떤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강도와 도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맹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 소알이거든요. 소알이 작은 성읍이 아니에요. 앞에 나온 맥락에서 소알은 큰 도시로 나오는데 지금 롯이 제가 소돔과 고모라만큼 막 타락하진 않은 도시로 갈게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생각할 때 자기를 보호해 줄 곳은 여전히 지금도 도시인 거예요. 도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국가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도시. 그런데 롯이 이제 소알로 갔는데 가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게 되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롯이 두려워졌는지 이번엔 천사가 허락해 줬거든요. 소알로 가는 걸. 그런데 소알에 갔다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이제 막 어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굴에 거주했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혹은 막 이렇게 막 완전 원시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4,000년 전 우리 고조선 시대입니다. 도시 거주민들은요,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도시 거주민들이 있고 이 성읍이 막 굉장히 그 큰 범위의 성읍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전은 성이 없는 도시라서 좀 그런데 서울에 혹시 서울지를 아시는 분들은 서울 성구역으로 둘러싸인 범위는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종로 일대가 이제 서울 성구역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양반들 사는 곳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서울 성곽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그 도시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굴 같은 데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도 집을 짓고 살 때긴 한데 여전히 근데 롯은 오히려 이제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도시가. 하나님이 도시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도시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사실은 소알에 살으라고 했는데도 안 되겠다. 내 산으로 가야겠다. 천사 처음 말했던 대로 하면서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롯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 받은 땅,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안전,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번영과 발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대조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이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실 때 복이 뭔가를 지금 롯 사건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가진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막 대단히 번영한 땅에 있지도 않고 본인이 번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심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롯이 생각했던 복은 뭐냐면 어, 물질적인 번영 혹은 눈에 보이는 안정인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롯 사건을 통해서 좀 보여주신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이 교차대구 구조는요, 제가 아까 이제 교차대구 구조 말씀드렸는데, 교차대구 구조는 핵심이 어디 있냐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에 주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16장은 지금 비워놨잖아요. 좀 의도적으로 비워놨다고 느끼십니까?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자, 가운데로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이제 가운데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가 언약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 언약이 그러면 이제 구체화된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아담에서부터 그 이전의 형태가 등장하지만 구체화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논증을 할 때도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서나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신약에서도요. 어떤 그리스도의 구원을 논증할 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구약을 다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느냐 할 때 믿음으로 이루신다라고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자, 언약식이 그런데 두 번 나와요. 두 번.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나온 언약은 횃불 언약, 뒤에 나온 언약은 할례 언약인데 이 두 번의 언약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횃불 언약은요.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게 이 짐승을 쪼개서 기다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저희가 이걸 보면서 뭐 하는 건가? 왜 짐승을 쪼개서 기다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도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짐승을 쪼개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도시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을 때 하는 언약식의 방법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에서도 살짝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이. 고대 근동의 언약식의 방법인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짐승을 이제 잘라요. 짐승을 잘라가지고 반을 갈라서 이 가운데 길을 만들고 양쪽으로 짐승을 쭈르륵 놓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때 저희가 이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면서 마지막 그 결혼 예식의 그 대단원이 되잖아요. 거기가 이 결혼 예식이 뭔가 확증되는 것이 신랑 신부 행진인 것처럼 이 옆에 짐승들을 쪼개놓고 행진하는데 이게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생각해 보면 막 피가 난무하는 모습입니다. 피와 내장이 난무하는 모습인데 이 짐승을 쪼개서 하는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이제 저 짐승처럼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야 돼요. 이 쌍무적 언약이라고 하죠. 서로 의무를 지는 거예요. 뭐 큰 도시는 작은 도시를 지켜주고 작은 도시는 큰 도시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런 어떤 쌍무적인 언약인데 이거를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계약서 쓰려고 이제 계약서 써놓고 도장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 당사자가 안 오니까 한참 기다려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졸 때까지.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횃불이 혼자 훅 지나가잖아요. 이 횃불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언약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뜨린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은혜 언약과 다른 개념이 17장에는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만큼 아브라함 측에서 할 일이 생기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쌍무적 언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언약이 먼저입니까? 쌍무적 언약이 먼저입니까? 횃불 언약이 먼저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혼자 지나가 버린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먼저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저희가 후대에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걸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언제 약속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는가를 논증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 때, 이 15장이 이제 횃불 언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아직 할례 언약이 있기 전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건 뭐 때문이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횃불 언약, 일방적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언약이 깨질까요? 아니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실 거예요. 이게 이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만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이제 할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례 언약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나 이 의무가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약이 깨지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언약의 이중구조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희 전체 맥락에는 맞지 않지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횃불 언약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 새를 쪼개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언약에 뭔가 언약식을 잘못 준비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횃불 언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후손들은 그런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좀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쪼개야 되는데 새를 안 쪼개서 이 방법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노예 생활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당시 상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아직 이 석기 시대거든요. 이제 간석기 사용할 때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는 청동기 시대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 아직 그렇게 청동기가 많이 보급되지가 않았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동기는 그렇게 재의용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엄청 그렇게 뭐랄까요? 엄청 날카롭고 단단한 무기가 아니죠. 아시죠? 청동기는 무기로 쓸 수 없습니다. 청동기 시대까지는 아직도 간석기가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동은 돌보다도 약하니까요. 새를 쪼개지 않은 건 새는 작아서 이렇게 자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 본문에. 새는 작아서 이 석기로는 자르기가 어려웠다. 진이 겨지겠죠. 새를 쪼개려고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냐?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면.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는 물론 아모리인이 대표고요. 사실 더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뭐 히타이트라든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러면은 막 여기 있는 애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다 밀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딱 정착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분이 되잖아요. 그쵸?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아니 왜 불쌍한 가나안 사람들 갑자기 다 나타나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정복을 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이 땅의 죄악이 가득해지면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죄악된 민족들을 밀어내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이 진멸할 때 성읍 안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읍 안에 있는 자들을 진멸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읍이요.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성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되는 부분은요. 지배자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양반들이에요. 양반들. 그 사람들만 성읍 안에 살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성읍 밖에 이제 농경지가 있고 그곳에 마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죠. 이 진멸의 대상은 성읍 내부입니다. 성읍 바깥까지 다 죽여라. 막 이렇게 되면은 진짜 너무 이 밖에 사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집트의 문서들, 뭐 저주 문서라든지 이런 토기에 기록된 문서들을 보면 가나안 지역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발굴된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사실 이 가나안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요, 지배 계층들이 정말로 수탈이 가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오히려 가나안의 이 뭐랄까요 그 농경지에 살고 있는 마을들은 이스라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나안의 지배계층들을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성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사실 주제가 너무 벗어나긴 하는데 오늘 주제랑은 성읍 안을 진멸하라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니네가 그 성읍에 들어가 살면서 니네가 똑같은 지배자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읍을 없애버리라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지도에서. 이 성읍을. 니네가 거기서 그 전에 거기를 지배하던 그 악한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가서. 자, 이게 사실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아마 지금 들으면서도 아직 설득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실은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연구 말고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거기 할 때가 아니니까 돌아와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안 찼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잠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뭐랄까요? 당금질하는 시간인 거지. 지금 이 언약식의 준비가 잘못돼 가지고 어떤 벌을 받는 개념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이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있고요. 16장 한가운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언약이 맨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한가운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오긴 나옵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사례가 막 달달해요. 왜냐면요, 왜 사라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달달달 하냐. 왜 자기 종을 통해서라도 법적인 아들, 자기 아들이 아니죠. 법적인 아들을 얻고자 하느냐. 그 왜 그러냐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의 재산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나중에 가서 슬로브핫의 딸들 얘기 나올 때 여성의 재산 소유를 인정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게요, 안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재산을 주라 했을 때도 그거 가지고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반대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재산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채로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 재산은 사라한테 가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가냐면 아브라함의 종 중에 제일 높은 종 엘리에셀에게 갑니다. 이게 되게 뭐랄까요? 사라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위험이에요. 아들이 없는 채로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나는 그지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내 재산을 유지해줄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이 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 내 재산을 유지해주는 도구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가집니다. 근데요, 이 와중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들은요, 되게 무책임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막 달달달달 하면서 막 하니까 아우 당신 맘대로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다가 하갈이 이제 임신했다고 또 막 아들 낳고 나서 막 그 임신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러니까 또 사례가 하갈을 막 내쫓아오는 거예요. 저런 거 필요 없다. 다른 종들 통해서 나야지 저 X는 안 되겠다.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 권속인데 지켜주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이 광야로 가요. 이 애굽으로 가는 술길이라는 이제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술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하갈이.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갈에게. 이 하나님의 등장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등장이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성경이라는 책이 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려고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면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갈이 말을 하고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로이가 이제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로이 나를 지켜보신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정인데 아까 12장 20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정의 한복판에 한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고 사라는 달달 볶고 하갈은 그 와중에서 이 가장 연약한 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희생자로서 등장하지만 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약한 자까지도 하갈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우물인 거죠. 이제 부엘 이런 이름 부엘 세바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죠? 부엘 우물 이란 뜻입니다. 우물.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거고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고 언약으로 이끄시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 물론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 사건이 나와요. 이거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해요.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학교 시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얘가 할까 못할까 하나님이 몰라서 테스트 한다 할 때 얘가 이걸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자. 이제 과학적인 개념이죠. 과학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이게 이렇게 나올지 모르니까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실험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실험의 방법도 너무 이상하고, 이 본문 전체가 완전 꼬여버리는 거죠. 사실 이 본문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야 하나? 이런 개념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오해가 생기죠. 사실 이런 표현에서 사실 저희가 성경에서 주의해야 될 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는요.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어로 만듭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도 못 먹어본 본 적도 없는 과일이 있어요. 우주에 있는 과일입니다. 우주에 있는 과일이 있어요. 되게 맛있는 과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과일의 이름은 뭘까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명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의 언어 속에 이 단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쵸?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주에 있는 어떤 과일이라면 물론 우주에 과일이 없겠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야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자라고 하면서 언어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에 관한 일을 우리의 언어가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을 인간이라고 치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인 동형문적 표현이죠. 제일 대표적인 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 인간의 아버지 아들의 관계하고 같은 걸까요? 아니죠.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시간상의 선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죠. 그런데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성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하는가? 아, 이게 시간상의 선후 관계는 비록 아니지만 완전히 인간의 아버지 아들 관계랑 같진 않지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 속에서는 아버지 아들 관계의 어떤 친밀함, 또 성자는 성부를 통해 존재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아버지를 통해 아들이 존재하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일 적절하겠다 생각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매치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후회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상황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매치되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걸 그대로 해석해내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한다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몰라서 알아보려고 테스트했다, 이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럼 뭘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 얘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사실 그 이유는 많지가 않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줄 세우려고 해요. 선생님은요, 사실은 얘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가 궁금하진 않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 성적을 이렇게 줄 세워서 매겨야 되거든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그래야지 이제 얘네들을 이제 좋은 성적을 주고 나쁜 성적을 줘야 공정하게 대학을 가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 공정하다는 착각 꼭 추천드립니다. 예. 제가 볼 때 딴 얘기지만 공정하다는 착각은 진짜로 성경적이에요. 물론 다 성경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막 줄 세우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시험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 왜 시험을 할까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그 줄 세우기 위해서만 시험을 본다면 쪽지 시험은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쵸? 물론 공대생인 여러분은 쪽지 시험 가지고도 성적이 매겨졌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그런 쪽지 시험 말고 진짜 성적이 안 들어가는 시험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받아쓰기 하시잖아요. 이거 성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할까요? 받아쓰기. 쪽지 시험 왜 볼까요?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이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안 보면 얘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쵸? 이게 쪽지 시험이라도 봐야, 받아쓰기 시험 본다고 해야 얘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얘가 성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험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믿음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음, 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아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쪽지 시험 줘가지고 공부시키듯이 그러면 시험 전에 몰랐던 것을 시험 보면서 학생이 스스로 알아가는 거죠. 시험 준비하고 또 시험을 보고 틀리고 그거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학생이 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 말씀드렸지만, 뭐, 로마서나 야고보서도 굉장히 사용하는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을 1차적으로는 이 본문 내의 문맥에서 아브라함이 성숙하는 그런 어떤 아브라함이 자기 그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본문을 넘어서서 이제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것은 이 위치, 이 모리아산,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요. 나중에 역대상 3장 1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 성전을 지어요. 여기가 이제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가능해지는. 사실 모든 본문을 저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해석을 할 때, 전에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거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상징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22장이죠. 여기서 이삭이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이 언덕이 나중에 이 언덕이 이제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언덕을 물론 같은 언덕은 아닙니다. 이게 성전산이라고 여기 모리아산이 있고 옆에 있는 언덕이 이제 갈리보리 언덕인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이삭이 외아들 독생자 이삭이 자기를 죽일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독생자 예수께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만 예수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죽을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등장해요. 사실은 이삭은 예수가 아니라 이 순간에는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들을. 이 죽을 인간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죠.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는 본문인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사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깔려 있잖아요. 여기 모든 사건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사실 이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신약에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거든요. 재밌는 거는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종교가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슬람교의 꾸란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창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꾸란의 해석이 있고 신약 성경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해석.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 해석 있죠.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해도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여도 이삭이 다시 살 것이다. 이걸 이제 부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꾸란은 이게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있는데요. 저 사원 이름이 보통 우리는 황금돔 사원이다. 저 진짜 황금이거든요. 요르단 쪽에서 이제 기증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진짜 황금인데 저 안에 사실 황금돔 사원이 아니라 원래 바위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요. 바위 사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 안에 바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바위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단이다라고 이제 그들은 말하는데 사실은 그럴 리가 없죠. 사실 저기 너무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은 그 이후에 저기를 몇 번이나 땅을 밀어버렸거든요. 솔로몬 때 왕궁을 짓는다고 하고 아라우나 때 타작마당을 만들고 그 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막 여러 번 밀었기 때문에 저 바위가 그 바위일 리는 없는데 그냥 대충 비슷하게 평평한 바위 찾아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바위를 마호멧이 나중에 승천할 때 무함마드가 승천할 때 저기서 이제 그 백마를 타고 이렇게 푹 치고 올라갔다. 백마가 점프한 자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가 이슬람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어쨌든 꾸란이 저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아케다 사건이 꾸란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아들의 나이가 일할 나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너를 제단에 올리라는 명령을 꿈에서 받았다. 네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구나.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제 여기서 사실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꾸란에서는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죠. 알라께서 여기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한글판 꾸란입니다. 한글판 꾸란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데 이제
알라를 번역한 거죠. 예, 알라께서 원하신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근이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덕은 뭐냐면요. 절대적 순종이에요. 절대적 순종. 아브라함이든 이스마엘이든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신의 뜻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을 두지 않아요. 신이 선하고 악하고의 개념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신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덕입니다. 그런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불확실성을 전제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걸 믿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창세기를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을 데리고 가는데요.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거를 말하지 않아요. 숨겨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 이걸 막 당당히 말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걸 말하면 내가 말해도 내 아들이, 신의 뜻이니까 해야죠. 막 이런 반응이 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나요. 아침 일찍 떠나서 4절에 보면 제3일에 눈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멀리 있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거는 이게 제3일에 멀리 있다? 아침에 출발했는데 이게 딱 필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거든요.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구글맵에서 이렇게 걷기로 검색해 보니까 19시간 정도 나와요. 이게요. 걸어가서 19시간, 평범한 걸음거리로 걸어갔을 때 19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멀리 보인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걸음이 느려요. 지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걸음이 느리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3일 만에 갔는데 근데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위에 베델이 있거든요. 베델까지 나중에 야곱이 여기를 반나절 만에 주파합니다. 마음 급하면요. 이게 낙타 타고 달려가면 이게 이게 그 뭡니까? 반나절까지는 아니겠죠. 야곱이 반나절보다 좀 더 갔을 거예요. 어쨌든 하루가 끝나기 전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걸음이 느려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갈등을 동반해요. 믿음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나침반 같은 거다.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침반은요,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항상. 하지만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킬 때는요, 이렇게 딱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북쪽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침반이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변할 때마다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북쪽을 지향하지 그냥 나침반이 만약에 완전히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난 나침반이에요. 고장난 나침반. 환경이 변하는데도 자기는 이쪽이 맞아 하면서 무조건 이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요. 이 딴 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고장난 거예요. 나침반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무조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일 수는 없어요. 믿음은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A가 답이었는데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답이 여전히 A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계속해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최고의 가치가 순종이라면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순종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완전히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믿음인 거죠.
자, 어쨌든 저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봤어요. 이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필요한가? 또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던 글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방식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건속과 자식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행하는 의와 공도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인 거죠. 여호와의 계명인 거예요. 아직 성문화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는 세팅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율법이라는 것은 의인이 악인들 사이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악인들 사이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지키는 여호와의 계명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고 걔네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이. 아브라함은 고생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신뢰하게 되고 이 아모리 사람 마므레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율법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율법의 기초는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막 율법을 법이니까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손해가 되고 이 세상에 저희가 이제 법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워보면요. 이 법대로 살면 망하겠구나 싶은 법이에요. 이 법대로 살면 망하겠구나 싶은 법인데 더더군다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만 이 법대로 살면 진짜 망하기 딱 좋은 법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법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 자, 그것을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